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혼돈과 무질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17장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서 제17장 28절 말씀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영적인 군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은 책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책
에베소서 강에서의 6번째 체계를 보게 되면 그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영적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땅 위의 삶을 살지만 신령한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악한 임금들과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삶의 자리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벌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서초동에도 모이고 광화문에도 모입니다.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전투만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움을 통해서 육신적인 보여지는 싸움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혈과 육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싸움에 대한 문제도 우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악한 마귀와의 대적하는 신령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군사되어진 우리들이 그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소화시키면서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까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목동이었던 다윗과 블레셋의 장관이요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울 것이고 이 사회 속에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과 이런 많은 정말 쟁론이 벌어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이런 때 어떤 처신이 필요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기가 공존합니다. 그렇죠? 이때 보면 나라가 참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때 보면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는 언제나 내 인생 속에 있는 위기는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참 정말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위험한 순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에는 그 위기는 내가 두려워하고 떨어 정말 이 위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 상대로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서 내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줄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신령한 싸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다툼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처신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첫째로 이 신령한 싸움의 첫째 대지는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이 여기를 왔겠습니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째 메시지가 뭐냐? 엘리압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압은 가까이 있습니다. 엘리압이 누구죠? 다윗의 제일 장형 맏형님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대에 아주 걸물인 한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 나타났다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숨기가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서 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 붙는 자리에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셋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싸우러 나가 있는데 그중에 맏형이 보니까 자기 동생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 형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뭐 하려고 왔니? 네가 키우는 양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왔니? 이 친구 이놈이 참 교만하고 완악해서 이거 자기 여기 구경하러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 동생을 힐난하고 탓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가 하는 말이 형님 내가 형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갖고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자꾸 탓하십니까? 여러분 큰형님이 어렵거든요. 저도 우리 형님들이 4분이나 계시는데 큰형님은 우리 아버님이나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형님이 그렇게 야단할 때 얼마나 주눅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지? 아니 내가 여기 오는 게 이유가 없어서 여기 왔겠어요? 아이고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요. 그리고는 형님한테는 대거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저 하나님이 혼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덜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저 사람 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골리앗만 꺾으면 내가 많은 상금도 주고 내 사위로 삼아서 부마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은 다 면제해줘서 그 사람 일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에 다윗이 와가지고 저거 암만 못됐어도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는 저는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계속 보면 예전에 사울이 미쳤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 노래 잘 부르는 다윗을 불러다가 노래함으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을 압니다. 자기 어려울 때 고쳐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은 이거 밤낮 어렸을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도 다 내버려 두고 전쟁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왔구나. 그렇게 하고 탓하면서 신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새의 집, 이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 나라에서 사울이 타락했기 때문에 왕을 만들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뽑아서 하는데 큰아들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8알 중에 다 나갔는데 이제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막둥이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 아들 데려오셔. 그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예?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어줄 때 이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생이 다 내버려두고 전쟁터에 나왔다고 말이에요. 이거 구경하러 왔지 이놈이 이게 뭐 하려고 여기 왔냐 이거예요. 그러고 흉을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가 첫째 대주로 신령한 싸움을 싸울 때든지 싸움을 싸울 때 엘리압이 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첫째 대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누가 왼수예요? 가까운 사람이 왼수요. 내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속 터지라 소리도 안 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속 터뜨리고 정말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힘들어하고 나를 피곤하고 못살게 굴고 어떨 때는 나에게 비아냥을 놓고 어떨 때는 내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욕 주는 사람. 그런데 누가 야단쳐요? 큰형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여기를 왜 왔냐고. 네가 여기 내려올 필요가 뭐냐. 네 할 일은 하지 않고 뭐 하느라고 그렇겠느냐.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놈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라고 자기 동생을 숭보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일상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내 속 뒤집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름 예배 때 이 소리를 하니까 부부간에 나왔다가 아내 되었던 사람이 여기 엘리압이 있어요. 여기 엘리압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가면서 이 사람은 내 골리앗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렇죠? 엘리압은 형제판이니까 싸우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게 뭐냐면 싸움이 벌어졌을 때요.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문제에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저놈은 끝까지 죽여야 돼. 서초동에 나온 사람들은 저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끝까지 상우 왼수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잘 보십시오. 엘리압이 다윗의 맏형이 다윗을 아무리 비난하고 힐난해도 여러분 골리앗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형은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회방꾼은 될지언정 내가 싸워야 할 적대적인 적군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이 틀리면 너는 죽고 너 죽고 아이고 이거 천하에 나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민족 같은 형제가 여러분 적군이 됩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압이 형님이 동생을 아무리 못되게 굴고 비난을 해도 그래도 내 형님이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는데 이를 회방하고 비난할 뿐이지 내가 직접 싸워야 할 골리앗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끼리 오늘날 여러분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초동 갈 사람은 서초동 가세요. 괜찮아요. 광화문 갈 사람은 광화문 가세요. 생각이 틀려요. 그러나 백성들끼리 회방꾼이고 방해꾼이고 내 일과 내 생각과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한 형제고 한 민족인데 왜 여러분 적처럼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적은 딴 데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늘 본문 내용이 가르쳐주는 것도 그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형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나 망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온 게 걱정도 되고 저놈이 왜 나왔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그걸 적대시해가지고 엘리압을 그냥 골리앗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삶이. 진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보면 엘리압도 골리앗도 다 모는 거예요. 넌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네가 적폐고 넌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죽이면 누구 대통령 노릇합니까? 누구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이 틀리고 비난할 것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쌍방간에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럴 적에 우리들이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속 터지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의 회방꾼이 되고 방해꾼이 될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할 때 다 같이 마음 합쳐야 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런 나쁜 감정을 갖고 올 때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 주적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할 때라도 같은 식구끼리 그래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엘리압은 나를 속 터지게 만들고 내 삶을 방해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골리앗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엘리압을 착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뒷다리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아이고 또 나가냐? 꼭 내 남편이 그 소리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소리 합니까? 혼자서 교회 나오는 남자분들한테 뭐라고 들 아세요? 거기 무슨 꿀이 발렸나 뭐가 있나 맨날 거기만 간다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뒷다리 잡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제 속 터지게 안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사모님하고 한판 붙은 모양일세.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가까운 사람이 언제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내용은. 더군다나 오늘 바깥에 지금 골리앗이 딱 있는데 안에서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움, 같은 형제끼리 싸움판이 벌어지면 되겠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 어려서 이 청호동에서 살 때 보면 어려서 뭐 10살, 11살 그때 됐을 때 개 잡으러 많이 다니는 거예요. 청호동에 개가 많이 잡혔어요. 한강 옆에 있어가지고 이 송내천이라고 그래서 요 아산병원 옆에 있는데 고독동 있는데 거기는 고독동의 고독천은요 개내천이라고 그래서 개가 지금도 개가 많이 올라와요. 거기는 참개 민물개 있잖아요. 그럼 그 민물개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지금은 그냥 뭐 사람들이 그거 그물을 잡아도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가면 그래도 한 10대 마리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수수 있죠, 수수. 옥수수 말고 수수. 수수 부침 개 먹는 거 수수 있죠. 그 수수대 옛날 그걸로 이제 활촉도 만들고 했잖아요. 긴 거.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면 곡식을 좀 띄고 가만히 가다 보면 개구리 있습니다. 개천 옆에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영락없이 뱀장어가 있든지 아니면 개가 들어요. 개구는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냐하면 개들이 그냥 있지를 않고 그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럼 그 수수깡이라고 하죠. 수수깡을 갖고 이렇게 곡식이 달린 대로 그 속에다 짓고 흔들려 개가 꽉 물거든요. 그럼 그 집어내면 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을 때는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이놈의 개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개 구럭이나 아니면 통 같은 데다 넣어놔도 막 미끌미끌하면서도 올라와서 이렇게 도망을 치거든요. 3마리만 잡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가려고 그러면 뒷다리 잡고 물거든요. 지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놈 잡았대. 언제나 여러분 자기 무너뜨리고 자기 넘어뜨릴 사람은 가까이 있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자기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압이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엘리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요. 내 믿음 실족시키고 내 믿음 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웃사촌 멀리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나 실족시키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엘리압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내 가까이 있다.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엘리압은 골리앗처럼 내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방해물일 뿐이지 회방꾼일 뿐이지 내가 쳐서 죽여야 할 골리앗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족시키는 엘리압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방해꾼으로 이 엘리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쳐서 때려잡자 공산당 하는 식으로 쳐서 무찔러야 된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 상황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엘리압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알되 그 엘리압은 적군이 아니라 내가 대적해야 할 적군이 아니라 회방꾼이요 방해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경 보십시오.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 거기 전체 내용은 제가 안 읽겠어요. 자, 34절 읽고 건너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사자나 곰 같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은즉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뭐 하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신령한 싸움을 싸울 때 둘째는 뭐냐?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싸움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딱 나올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 내 양떼들을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물맷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양과 곰들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짐승들은 내가 쳐서 다 부러뜨려서 죽였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은 다윗을 신앙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은 성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 나갔을 때 나는 이 싸움 이긴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하고 싸우는 것하고 아유 이거 이기지 못하지, 그 자세를 갖고 싸우는 거하고는 하늘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신령한 싸움을 싸우든지, 영적 싸움이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싸울 대상은 형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군대 장관, 저 골리앗이 내가 싸워야 할 상대다, 골리앗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내가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신앙적인 전이해라고 하는데 뭐냐, 내가 이전에 이런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싸움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아, 작은 것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이 벌어졌지만 그때 건져내신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싸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이, 되겠어.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과 내가 승리할지 안 할지 모르는 미심쩍은 마음을 갖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하고는요,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 앞에서 주눅들어서 아무도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이 가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기게 하셨는데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믿음의 자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싸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면서 이 땅 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일 속에 이렇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이 큰 문제를 나에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차게 나가는 거예요. 아직껏 뭐 하나님 믿는데 보장해준 싸움을 싸우는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에 대한 내가 신앙적인 경험의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을 이길지 안 싸울지, 이길지 질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닥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정말 밀어닥친 어려운 문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설교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 속엔 두 가지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거리가 오면 이거 어떡하죠? 걱정부터 생기고 두려움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전에 날 살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살게 하실 테니까 괜찮아. 한번 해보자. 가보자.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삽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믿음의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대적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욕하는 저 백성, 저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이 물리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전의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싸울 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럼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런데 그 몸으로 가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입던 투구, 자기가 입던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서 창을 주고서 가서 나가 싸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다윗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못해서 못 믿겠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하겠냐? 난 물맷돌 갖고 싸워서 사자와 곰도 물맷돌 갖고 싸워서 이겼는데 저 골리앗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사자보다 곰보다 월등히 큰 육척 대장군 아닙니까? 저 덩치가 더 크고 더 크니까 맞히기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무서우니까 맞히기가 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다고 생각하면 사자곰보다 더 무섭죠. 그렇지 않겠어요? 칼 갖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크는 큰 만큼 내가 저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때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붙을만 하다 그 말이.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고 힘든 대적이 나타날수록 내가 마음을 졸이고 두려움 속에 붙들리면 그 사람 집니다. 센 사람이면 셀수록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신뢰가 있나니. 잠언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신뢰가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아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리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방법이 아니. 이제는 다윗 왕이 싸우고 사울이 싸우던 사울 왕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내 방법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을 갖고 가지 아니하고 막대기를 갖고 가니까 물맷돌 돌려고 막대기를 갖고 가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뒤에 성경에 보면 41절 위에 뭐라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저거 여자같이 생긴 놈이 뭐 하나 갖고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날 개 취급하느라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그랬어요. 근데 개 취급 받았어요. 그렇죠? 네가 날 개 취급하려고 그랬느냐. 성경 보십시오. 43절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저 참 우습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온 사람을 그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골리앗. 그렇죠? 왜?
하나님의 방법이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막대기를 들고 칼과 단창과 창검을 갖고 나와서 정말 갑옷으로 무장하고 앞에 방패를 가지고 세워놔서 군인들을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생각은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영적 싸움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전에 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나를 이기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믿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말씀은 짧게 드리겠어요. 성경 보십시오. 41절에서 49절까지인데 이 내용 속에 아까 그 앞에 건 다 말씀드렸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첫째는 엘리압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전에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셋째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왔지만 나는 물맷돌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이겼다 졌다 싸움을 해도 결국에 삶의 주인은 누구다?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아지면 물론 생각들이 다 틀리니까 꼭 전쟁도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갖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광화문에 또 모일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하고 또 할 거예요. 그 일이 다윗은요, 이 싸움이 그냥 우리가 죽고 물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울 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지면 누구가 망신해요? 하나님 망신해요.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이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 속에서 갈등하고 막 일어나는 이런 다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진리에 대한 싸움도 아니에요. 좀 더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저건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생각이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기가 나고 열받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까지 가서 저거는 물리치자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잘해보겠다고 진리를 위해서 1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남는 게 뭡니까? 다 상처예요. 다 아픔이고. 지금 서초동 그다음에 거기 모이는 국민이나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이나 다 대한민국 국민들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왕창 붙어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누구만 손해봐요? 국민들만 손해보고 아픈 거예요. 저는요,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내가 의사가 분명해서 거기 가야 되겠다.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나라의 전쟁이 하나님이 속한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엉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거기 앞에 어떤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분 제가 압니다. 같은 교단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서가지고 같이 사는 국민을 막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목사가. 그런 목사 하지 말고 정치해야 됩니다. 차라리 나서서. 이건 제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태극기 부대는 아닌 것 같네. 서초동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목을 내놓고 싸워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정권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되는 거다. 그럼 신앙인으로 내가 목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 사회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되 진짜 전쟁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이거 알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다윗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한민족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싸움, 이런 다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지 왜 같은 백성끼리 마음을 나뉘고 삽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정찬이 있으니까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 속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신령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사되어진 내가 이 한국이라는 상황과 실정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엘리압은 방해꾼이고 회방꾼일 뿐이지 내 형제입니다. 골리앗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교회 안에도 폐가 갈릴 수 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압은 형제입니다. 골리앗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 엘리압은 늘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나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은. 저게 또 오늘도 엘리압 노릇 하고 있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엘리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날 인도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이 싸움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의 전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한 말씀만 답드리고 마칠게요.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영국 목사님인데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종교개혁 일으킬 때 천주교하고 그렇게 막강한 천주교 세력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그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의 저울을 루터의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저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편으로 역사의 저울을 옮겨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이 길을 꺾지 않고 가려 합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다윗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쪽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설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